한 2시간에 나눠서 해야 될 거를 오늘 마지막 주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본문이 일단 길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진 않고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레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 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11절부터는 이제 석 달 후에 여기서 석 달 정도를 머무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과정들, 드디어 노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바울은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이 노마에 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적용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그 주보에 보면 오늘 지난번에 이제 멜리데 섬에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멜리데 섬으로 갔죠. 어떻게 해서 갔어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베닉스에 가서 3개월을 이제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겨울 동안은 여기를 지중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폭풍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약간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날짜였기 때문에 그러면 베닉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3개월 머물다가 노마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머물자고 그랬죠? 가면 안 된다. 미항에 그냥 있자. 좀 불편하지만 바울의 주장이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머물다가 봄이 되면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베닉스에 가서 하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따랐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는데 조금만 가서 보니까 막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앞도 안 보이고 14일 동안. 근데 배에서 14일 동안 진짜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해도 없고 별도 없는 이런 가운데 그 광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파도 소리가 찰싹찰싹 육지가 가까웠나 보다. 어떤 항구에 이르나 보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미 말씀을 받았었잖아요.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한 사람도 생명을 하나님이 해하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어떤 섬 위에 딱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닻을 풀고 거기 이제 섬에 도착하는데 이물과 고물이, 이물은 딱 박혀버렸고요. 고물은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파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사공들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렸다가 이제 바울이 보고 그것을 이제 군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거룻배를 다 잘라냈고 이제 헤엄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다 갔는데 276명이 다 구조가 됐어요. 그게 오늘 1절이잖아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이름이 뭐예요? 멜리데라.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딱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근데 막 헤엄쳐서 갔고 제대로 배로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배 조각 붙잡고 가고 헤엄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워요. 276명이. 거기다가 2절에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날이 참해. 어떤 동네에 이제 들어갔죠.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을 피워준 거죠. 불을 피우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환영해서 여기 좀 너무 추우니까 빨리 말리세요. 불 좀 쬐세요. 이렇게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불을 하는 데다 지피는 데다 나무를 이렇게 집어갖고 넣나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독사가 숨어 있었나 봐요.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불 속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넣었는데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뜨거워 하고 독사가 잠이 깬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손 넣은 사람의 손을 꽉 물어보는 거죠. 어느 부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독사한테 딱 물린 거예요. 그 물린 장면을 딱 보면 어때요?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래요. 그러면 독사가 뭔 뜻이에요? 독이 있는 뱀이잖아요. 독사한테 물리면 어때요? 죽어. 100% 독이 들어가니까 죽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물린 자리를 잘라내거나 이렇게 절개해서 피를 빨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이 들어간 거 우회를 묶어버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 깜짝 놀란 거죠. 주위 사람들이. 그래갖고 원주민들이 그 손에 물려있는 것을 딱 보고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그러니까 이 독사가 물은 거야. 그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공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디케라는 말이래요. 그거 제가 주보에 써놨죠. 1대지에 2번.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디케라는 말은 정의와 복수의 여신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 이 살인자를 바다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라도 이 공의로운 정의와 복수의 여신 디케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살인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통념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을 탁 털어버린 거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탁 털었어요.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희한하죠? 딱 물었는데 살짝 물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상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이 어때요?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들은 떨쳐 버렸을지라도 독사가 물으니까 어때요? 부어야 되잖아요. 팅팅 부어야 돼요. 독이 들어갔으니까 붙든지 좀만 있으면 이 사람 쓰러질 거야. 죽을 거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한참이 됐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 아까는 이 사람 분명히 살인자야.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린 거야.
근데 이제 또 물렸는데 딱 떨어버리니까 붙거나 죽을 거야 했는데 시간이 가도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 신이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3절 거기 제가 거기다 성경 교전을 안 해놨지만 지나간 거니까 그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3절 15절 거기까지 보면 그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치료해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은 안진뱅이 일어난 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바울도 역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신이라고. 바나바하고 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하면은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자연계에서도 뭐 특별한 것만 있으면 신처럼 생기잖아요. 거북이 오래된 거 바다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이 먹은 거북이 나왔어요. 대부분 TV에서 딱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서 거북이 한 마리 잡았는데 한 1000년 됐대요. 그런 거북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신으로 여기더라고요. 또 시골에 가면 나무, 큰 나무 있잖아요. 막 500년 묵은 나무. 그래갖고 우리 손으로 안을 수도 없는 그런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그 동네의 수호신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라니까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연 창조물에다 바꿔가지고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원주민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뭐 조금만 특별하면 신이다 하고 그거를 섬기고 경배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살인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신이라고 했다가 두 개 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두 개 다 틀린 거잖아요. 바울이 살인자라서 물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죄를 졌을까? 그죠? 안진뱅이를 고쳐줬을 때도, 베드로가 고쳐줬을 때도 저 사람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이럴 때 안진뱅이가 된 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하고 계속 부딪히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부딪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전체가.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와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기도 한데 대부분은 뭐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 틀린 생각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죠? 너무 어린애도 알아들을 말을 율법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틀린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다면 나한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진짜 후손이라면 나를 알아봤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틀린 생각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이죠. 진짜 기도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동네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주여,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11조 제가 하나하나 다 세서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은밀한 중에 하라.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은밀한 골방에 가서 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에서 10까지 틀린 생각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깨우쳐 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주여, 주님 앞 갔을 때 누가 큽니까? 그거 엄마가 또 얘기했죠. 우리 아들요,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놔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큰 자, 작은 자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육신에 해방되는 나라.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육신적인 안락함과 편안함, 로마에서 해방돼갖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참된 행복과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죠. 제가 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모든 인간은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은 뭐예요?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살인자라고 한 것도 틀렸고 신이라고 한 것도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틀린 생각들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잘못 입력된 우리의 잘못된 틀린 사고방식, 가치관을 말씀으로 갱신하고 새롭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더 돌아가자. 더 깊이, 높이, 넓게. 그래서 우리의 틀린 생각들을 바꾸고 갱신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시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블리우라는 사람이 거기에 근처에 토지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3일 동안 특별히 거처를 마련해 준 거죠. 거할 수 있도록 불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음식은 나왔지 않지만 음식도 줬겠죠. 설마 굶겼겠어요? 선을 베풀어 준 거죠. 오갈 데 없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추운 데서 나온 사람들을 몇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76명.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처에 토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276명을 며칠 동안은 보살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죠. 머물게 했어요. 근데 선을 베푸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베풀게 하면서 이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침 그분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부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염소 젖으로 인해서 이런 그 열병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열병이 누가복음 4장 38절에 41절에 보면 예수님 사역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치료해 준 장면 아시죠? 제가 찾아보진 않을게요. 누가복음 4장 제가 거기다 적어놨고요.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함에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낫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손길을 통하여서 낫게 됐어요. 이 열병은요, 우리가 볼 때는 열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약이 많잖아요. 갖고 쉽게 나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의료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4개월 아니면 몇 개월씩 이렇게 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종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낫게 했어요. 그러니 어땠어요? 나을 수 없는 것을 치료를 딱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온 섬에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어때요? 병든 사람들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바울한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 있는 동안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연출. 근데 주인공을 바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영적인 일을 하고 육신적인 도움을 받게 하고 이렇게 거처를.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 276명은 배에서도 살았지만 여기 와서도 지금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는 것은 바울이 그 1차, 2차 거기 3차 사역을 할 때에도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손수건 앞치마만 이렇게 대도 병이 다 나았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섬 모든 사람들이 질병 치유를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이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은 아니지만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이곳이 98%가 복음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섬이. 그리고 이 보블리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 첫 번째 장로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장로 말고 그게 뭐지? 사도 말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감독이 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를.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98%가 복음화가 됐다라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 어디 있다고 그래서 미항에 있자고 했잖아요. 왜? 겨울에 떠나면 안 돼. 미항에 있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 했는데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14일 동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풍랑에 떠다니다가 멜리데까지 왔는데 지금 멜리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인도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섬에. 근데 이 섬에 누가 가겠어요, 지금? 원래는 가이사라에서 노마까지 가는 길은 이 멜리데를 거치지 않고, 거칠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만 이 섬에 있는 이 영혼들의 구원의 계획과 치유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이게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선장의 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정하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왜 내가 멜리데에 왔을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후한 예로 이 사람들이 떠날 때에 먹을 것을 가득 실어줬어요. 영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대지 보면 석 달 후에, 빨리 해야겠다. 석 달 후에 이제 섬을 떠나는데 다른 배를 타게 됐어요. 왜냐하면 타고 왔던 배는 어떻게 돼서 파손됐어요. 다 부서져가지고 다른 배가 또 이제 노마로 가는데 그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였어요. 그 배에 근데 머리에 장식이 있는 것을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머리 장식은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 근데 이제 그 디오스구로라는 말을 제가 이대지 1번에 써놨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제우스 신 있죠. 제우스는 알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달의 여신 레다에가 쌍둥이 아들이 있대요. 쌍둥이.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카스토르, 그 다음에 그 다음 아이는 폴록스라는 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신들의 형상을 배 앞에다가 머리에다가 장식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들이 뭐냐면 항해의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도 바닷가 가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보면 다 뭐래요. 고기 큰 거 잡아. 배 고기 잡으러 갈 때 뭐래요. 용왕님 오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용왕님이 점지해 주세요. 오늘 배 이렇게 출항을 할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우스 신과 네다의 그 아들 쌍둥이 형상을 여기다 달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합니다. 이제 멜리데에서 어디로 가요? 수라구사.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수라구사는 멜리데에서 160km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흘 있다가 그 다음에 레기온으로 가는데 150km고요. 그래서 레기온에서 하루 있다가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413km고요. 보디올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요? 7일 동안 머물러요. 근데 이 보디올은 이제 노마까지 가는데 한 209km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를 이제 해놓고요. 근데 그 7일 머무는 동안 거기서 이제 노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노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마중을 왜 나오지? 노마서로 편지를 이미 썼었어요. 그래서 글로 이 사람들은 만났어요. 노마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소식을 듣고 지금 마중을 나오는 것이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비오 광장은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들어올 때에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죄인의 신분은 오지만 영적으로는 개선 장군이에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아비우 광장으로 로마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마중 나오게 했고요. 거기서 또 트레이스 티베르네. 그 말은 뭐냐면 트레이스 제가 그 밑에다 적어놨죠. 트레이스 타베르노는 그 트레이스가 뭐냐면 트리오라는 뜻이래요. 트리오가 뜨리 그런 그래서 삼관 그러니까 새 여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여관 3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오 광장, 노마로 들어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 오니까 여관들이 쭉 있는 곳이래요. 근데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그곳까지 이 노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얼굴을 전에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갖고 바울이 너무나 이제 배에서 내렸잖아요. 육지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바울이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노마에 발을 딱 디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마중까지 나와갖고 이 사람들을 진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와, 진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노마에 오게 하셨구나. 또 나 혼자가 아니고 누가도 같이 왔고 아리스다고도 같이 왔고 이 지역에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대지로 가서 16절. 이제 노마에 도착해서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후에 바울은 바로 그 여독도 많이 있었을 때인데 여행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조금만 더 쉬고 했을 수도 있는데 3일 후에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지역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오니까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노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해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상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민족을 고발해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고소를 했느냐. 이 말을 들을까 봐 나는 내가 우리 민족을 고소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그 우리 민족을 배반하려고 고소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놓아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가이사한테 상소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상소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온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끝내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해명을 내가 왜 노마까지 이렇게 죄인으로 왔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바울이 틀린 점이 그거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야. 그리고 부활하셨어. 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내가 지금 죄인이 돼서 여기까지 고소를 당해서 왔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해 가시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21절. 그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어떤 소식이나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 너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가 없으니까 너의 사상이 어떤 건지 알고는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고 22, 3절에 보니까 날짜를 정해놨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바울한테 오는 거예요. 바울이 있던 곳은 감옥이 아니고요. 감옥이지만 셋집, 자기가 집을 얻어갖고 바깥에서 이렇게 거하는 집이었는데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갖고 예약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계속.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계속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거하는 거라는 거죠. 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예언하는 메시지가 그분이 바로 이 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는 것.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구약 얘기하면 잘 통해. 구약 얘기할 때는. 근데 그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을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의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 그래도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십자가에 안 죽었어야지,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죽었어야지. 신명기 봐봐.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야.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야?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한다. 26절, 27절 그랬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제가 그 주보에 써놨죠? 3대지의 4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 지금 사도행전 그 28장 26절에 27절하고 있는 말을 인용한 거라는. 보기는 보아도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들어. 이사야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말씀 전한다고 그래서 다 듣는 게 아니야. 눈을 뻔히 보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분명 있을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메시지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엉뚱깽뚱한 소리를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뭐 아브라함 봤다고? 다윗이 뭐 그랬다, 널 기다렸다고? 막 이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28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여기서 마무리해요. 이태 동안 그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 최대 기간이 2년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기간, 뭐 만료되면 뭐 연장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이 이태를 셋집에서 어때요? 복음을 계속 전한 것이죠. 자기가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표였다는 것이죠. 아까 군인 한 사람을 맡겨놨다고 그랬어요. 바울 지키는 사람으로. 근데 보면 이 군인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의 오른손하고 그 지키는 군인의 왼손하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인 지키는 사람은 바울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정말 강철이 아니고는 아마 이 메시지의 그 불같은 능력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그 가이오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이오 집에 있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여러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환경 탓하고 나 뭐 또 이렇게 돈을 벌면 건강하면 어떤 것이 해결되면 전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지금 쇠사슬에 매어가지고도 열평남짓한 이 셋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한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저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환경이든지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마지막에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들으면 그 참수형을 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록에 보면 죽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참수형을 당했는지 아니면 풀려났는지 몇 년도에 그 형을 받았는지 그 뒤에 일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설로 하자면 굉장한 궁금증을 유발을 하면서 여기서 딱 누가가 글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바울은 뭐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언제 죽었지? 뭐 풀려났나? 몇 년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한 점이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가 글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어디냐면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요. 그래서 옥중서신은 바로 뭐가 있어요? 제가 본문에 거기다 적어놨죠. 마지막 부분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썼어요. 이 옥중서신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려났을까? 뭐 그런 것들이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들, 그 시대의 역사가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정통, 제가 조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정통 기독교 문헌인, 주 95년에 기록된 클레멘스라는 그 책에서 바울이 이 1차 지금 투옥이거든요. 지금 있는 곳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서쪽 끝에 가서 전도했다라는 글이 나와요. 서쪽 끝이 어딜까요? 노마 그 다음인 거예요. 노마도 지금 서쪽이잖아요. 방향으로 보면. 노마를 더 넘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울이 나도 노마도 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스바냐,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을까. 서쪽 끝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AD 325년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감금에서 풀려나 이게 1차 투옥이거든요. 2차 투옥으로 체포되어 갇힐 때까지 그 기간까지 사역을 계속하다가 2차 투옥 때 순교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1차 투옥 때가 AD 2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60년에서 62년인 거예요. 1차 투옥이. 근데 바울은 언제 죽냐면 AD 65년 정도에 죽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풀려나는 기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전도자를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풀려나서 마음껏 돌아다니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절대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아까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남겼어요. 어떤 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런 귀중한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1차 추억 때 쓴 거고요. 풀려났을 때 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잠깐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2차 추억 때 갖고 거기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2차 추억 때 쓴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자기도 느끼면서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건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제 주보에 마지막에 적어놨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전제와 가치가 뭐냐면 그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제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거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 그거 보고 전제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빨리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말하면서도 했듯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빨리 띄워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일생이 오늘 여기서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울의 자기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사역하는 모든 동안 겪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빚진 자로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런 일을 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까지인가요? 요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깨달은 뒤부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일편단심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울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부르셔서 로마복음 서바나에까지도 복음을 증거한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